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돔성이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얘기인데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체는 누가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그런데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있는 공간을 말하겠죠. 근데 이 하늘은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집행하시는 그 이유로 인해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대요. 그러니까 여기 동반되는 수단은 유황과 불.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하면 비가 쏟아지듯이, 비가 오면은 다 젖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 막을 수 없는 그런 유황과 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불타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정말 상상이 안 간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로마 시대에 주후 79년 8월 24일에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입니다. 인근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화산재가 날라와서, 바람을 타고 날라와서 그 폼페이를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유독가스가 날라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가 날라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폼페이는 로마 상류층의 사람들이 별장을 지어서 지내던 휴양 도시였어요. 근데 그게 뜻밖에도 그냥 잿더미로 인해서 묻혀지는 그런 폐허가 되고 말거든요. 당시에 인구가 한 2만 명이었는데 그때 화산재로 묻힌 사람들이 10분의 1, 한 2천 명은 그냥 생매장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적을 발굴하면서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상태 그대로 유골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발굴해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여기는 유황과 역청이 발달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유황과 역청 지대인데 그 단층 현상에 있는 지구대예요. 그러니까 단층의 어떤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뭔가가 터질 수 있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여기에 어떤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폭발해가지고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수단을 동원하셨다 한다면 얼마든지 폭발하고 얼마든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심판이 충분히 임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돔성에 불타는 심판이 임하게 되느냐? 그거는 그만큼 긴박한 사연이 있겠죠.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세상이 다 비로 잠겼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조금 이렇게 청소하고 안방 청소하고 또 옆에 방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해서 외모를 보고 결혼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버려버리고 세상적인 삶에 도취해가지고 점점 오염돼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대청소가 필요하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해서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홍수 심판을 부르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찬 거죠. 그거를 이제 청소해내는 거죠. 그럼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겁니다. 여기는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동성연애라고 할 때 그거는 소돔에서 어원이 온 거예요. 그럼 동성연애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을 움직이셔요. 낮에는 일어나서 활동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해지면 휴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서 계절도 순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어떤 법칙이 있으면 위에서 떨어지면 밑으로 낙하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지을 때 남자로, 여자를 지을 때 여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거꾸로 쓰는 게 동성연애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례 역사를 거꾸로 뒷바퀴로 돌리는 그런 역류하는 현상입니다. 그게 소돔성에 넘쳐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일시키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일 실컷 하고 돈을 못 받으니까 배고프고 원망이 있죠. 부자들은 그걸로 향락을 일삼게 되고. 그리고 이 도시는 사랑이 없어.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지 가정이 존재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이웃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지 세상은 그게 모여가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돔성 살벌해. 나그네가 와도 아무도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묵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나타나는 사람 남자들이 때로 나타나가지고 남자들을 보면 끌고 가서 동성 폭행하라고 하는 그런 악마의 도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끌어오른 거죠, 이게. 네, 죄의 불가마가 끌어오른 거예요, 소돔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유황불로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소돔성에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임한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도시가 불탄다 그러면 도시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살아있으니까 호흡도 하고 살아있으니까는 감정도 있고 살아있으니까 즐거운 것도 있고 다 하잖아요. 의지도 있고 목적이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언젠가는 멈춰요. 근데 멈추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살 만큼 살았는데 노안으로 조금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면 그냥 우리가 자연사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객사했다. 집 떠났는데 혹은 사고 사망이다라고 말하면 충격이죠. 뜻밖에도 그게 막 날라온 거잖아요. 근데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을 잘 관리를 하면 당뇨병을 관리를 하면 뭐 오래도록 살 수 있어요. 연장해서. 근데 심장마비 왔어요. 그러면 5분이 그게 골든타임인 거예요. 보니까 12살 뭐 13살 있게 되는 아들이 그 어머니가 심장마비가 일어났는데 남편은 아버지는 없고 일하러 나갔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하니까 멀리 있어서 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119에서 시키는 대로 심폐소생을 했대. 그래가지고 엄마 살렸대. 야, 정말 그런 아들 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들 없었으면 죽었어. 근데 그 축구 이렇게 교실에서 심폐소생을 배웠는데 당황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쪽에서 119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한 5분 동안 심폐소생했더니 엄마가 숨을 시작해가지고 숨 쉬어가지고 살아났대.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탁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 그러면은 줄 쫙 서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불탄다 그러면요 빨리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가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를 증축해가지고 쌓아놓고는 야 내가 지금까지 그 쌓아놓은 것이 10년 동안 끄떡없는데 이번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20년 30년은 내가 걱정 없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창고에 있는 곡식은 누구 거 되냐? 창고에 있는 곡식을 자랑할 만하죠. 근데 내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자랑이 되는 거지 내 생명이 빠져나가면 거기 창고에 있는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복 받는다 그러면 빨리 뛰어가야 되는 거고요. 불탄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 눈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눈치가 없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하고요. 싫어하면요.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이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법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엄중해서
니들이 불탈 일을 하고 있으면은 진짜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판단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그 자리를 속히 피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고급 정보예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불태울 테니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롯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장이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붙들어놓고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알린 거예요. 내일 이 성이 불타버린대. 빨리 떠나라는데 그걸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기회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소돔성을 막 심판하시는데 그냥 아무 소식도 없이 확 해버렸대. 그렇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동네방네 떠들면서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 얘기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니네의 성이 너무나 악독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하는데 그래도 요나를 보내요.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에 가봐라. 쟤네들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가서 회개를 외쳐봐라.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니네의 사람들이 너무나 상상 이상으로 회개를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금식했대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니네에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러니까는 그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최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보는 고급 정보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행운으로 알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배려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서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결과는 뭐냐 할 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엎어버려가지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 뭐냐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어떻게 내려오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내려오냐.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구경한 적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아주 비웃고 밟아버리는 거죠. 이게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로 예의가 없고 잘못된 불경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한다 했을 때 노아를 비웃었어요. 저 노인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배를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수근수근하고 비웃었잖아요. 120년이나. 지금 소돔성이 내일 아침이면 불탄다라고 했을 때 그 불타는 거는 금방 땅이 갈라지거나 폭발하거나 하면 불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할 때 그걸 갖다 비웃고 조롱을 했어요. 결과는 뭐냐면 다 죽음이요. 성경에 그 보면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문이 꽉 닫히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왔는데 얼마나 심한 기근이 왔는가 하면 자기 자식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사람을 잡아먹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절망적이죠.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쯤 되면 시장 가면 양식이 다 유통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한 장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 왜 네가 없는 말 퍼뜨려서 유언을 퍼뜨리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막 뭐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게 돼요. 환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소리가 아닌데 실제 소리처럼 착각해서 듣는 소리가 환청인 거예요.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소리인데
이스라엘이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다른 나라의 원군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그 밤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군량미가 그대로 있어서 성 안으로 들어왔더니 그날 양식이 정상적으로 유통이 됐더라. 그래서 뭐 있는가 하면 그 양식을 얻게 된 백성들이 그 장관을 불러다 뭐라 하는 거죠. 네가 어제 뭐라 했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고 비웃었지. 네가 하나님 모욕했지. 그래서 밟아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과 예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말하면 우리는 아멘과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른다면 아멘과 예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습니다. 아멘. 낮에는 해와 같이 밤에는 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밤낮으로 보존하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하면 예대로 가는 거예요. 소돔성을 떠나면 살 길이 있다면 아멘. 소돔성을 떠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와서 불길한 얘기하고 기분 나쁜 얘기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달려서 처형됐는데 그게 한쪽에 좌편 강도, 한쪽에 우편 강도입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 했냐면 주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쪽 강도는 뭐라 했냐면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네가 우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어. 그걸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쓰더라도 한쪽에서는 우호적이고요. 한쪽에서는요, 비판적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밟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 가는 결말이 너무 달라.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낙원으로 영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낙원이 어디 있고 네가 무슨 낙원을 나를 데리고 가느냐라고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음부에 고통받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렙과 과부가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죠.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아리 아구에 물을 담아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면 갖다 주라 했어요. 그 갖다 줬더니 그게 극상품 포도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멘과 예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하는데 이익 안 되는 거래는요, 사실 손해 좀 봐도요, 나중에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콩나물 깎아가지고 100원 얻고 뭐 이거 깎아가지고 100원 얻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이스피싱 와가지고 돈 100만 원 넣어놔라 했더니 갖다가 통장까지 불러줘가지고 싹 갖다 집어넣으면요, 깎은 거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귀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귀가 열려져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눈이 떠져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하면 복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동틀 때란 얘기는 이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왔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소돔성의 운명에 관해서 천사가 와서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저녁 먹고 가라. 가족이 했겠죠. 천사가 와서 그러는데 떠나라 하는데 떠날까? 좀 있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정이 된 겁니다. 12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떠나라 하는데 떠날까? 식구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견 일치가 안 돼. 그래서 이제 3시가 지나고 4시가 지나는데
이제 밤이 지나가고 동틀 무렵에 동이 딱 트게 되면 그때부터 하늘에서 약속한 대로 유황과 불이 비 오듯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태로운 시간이 짝깍짝깍 가고 있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제초가요 라고 하는 얘기는 빨리 결단하라 얘기죠. 머뭇머뭇하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비웃고 밟아가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뺀질뺀질해가지고 머뭇머뭇하고 미꾸라지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하는 것도 결과는 똑같아.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결과 똑같은 거야. 재촉했다는 얘기는 지금 결단하는 얘기니까 머뭇머뭇거리지 말란 얘기죠.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란 얘기죠. 그 말씀 믿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옆집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론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매주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여론조사 기관이 여러 개니까 뭐가 몇 프로다 막 그러는데 그거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해가 떠서 해가 뜨면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니 여론조사하고 그 기다릴 시간이 어딨냐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소돔성에 대해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소돔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소돔성에는 막 식당도 많고 가서 막 극장도 많고 놀이터도 많고 공원도 많고 이러는데 불탄다고? 내가 너무 익숙한 그거에 대해서 도취하고 있는 겁니다. 불타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머뭇머뭇하면서 정들어가지고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이 지금 깊어가고 새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돈 아까운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여기 옷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냉장고에 있는 것도 많고 내가 금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다 가져갈 것인가. 이 보따리를 들고 가긴 가야 되는데 도망가려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니까 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쩐이. 투자가 생각나서 아까워가지고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순간이 얼마나 위태로운 순간인가. 그 위태로운 순간인가 말입니다. 해가 뜨면 죽는 겁니다. 해가 뜨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해가 뜬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또 하루 누구 만나러 가고 내 일상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생명의 시간이고 이거는 축복의 시간이 해 뜨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해가 뜨는데 눈 뜬다? 해가 뜨는데 눈 못 뜰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소돔성에 해가 떠요. 근데 이 해가 뜨는 것은 뭐냐면 소돔성을 축복하는 해가 아니라 유황불이 쏟아지는 심판과 멸망의 해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기다림이 되는 거고 내일은 우리에게 희망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일이 재앙의 날이라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항상 해가 뜨는 건 아니다. 항상 눈 뜨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련이 있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되겠지. 내가 형편 좋아지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좀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것 좀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의 연장이면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일 해가 뜨면 소돔성은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례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아야지. 직분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아야지. 충성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죠. 성경 공부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죠. 헌금 언제 합니까? 지금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언제 드립니까? 지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죠. 다른 것으로 섞거나 다른 것으로 막 늘리지 마라. 고무줄 늘어나지 막 늘려가지고 이랬다 저랬다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이제 여수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광주교도소에서 3년 반 이렇게 옥고를 치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하룻밤만 불편해도 힘든데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출소하는 날이 많게 출소하는 날이 됐는데 그때는 연락이 잘 안 되니까 편지를 썼죠. 5월 얼마인데 내가 이제 나간다 하니까 가족들하고 교회 성도들이 좀 왔던가 봐요. 나오니까 광주교도소를. 그랬는데 오후에 돼도 소식이 없어서 서산의 해가 니은에 대해서 지려고 하는데 도무지 사람 하나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손 목사님은 무기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너는 감옥에 있으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본 검사가 풀어주면서 그랬죠. 이제 나가는데 나가서는 신사참배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내가 3년 전에도 신사참배 안 해서 잡혀왔지만은 풀어줘서 나가도 신사참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할 거면 전향을 안 하면 너는 여기 감옥에 있으라 해가지고 무기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 목사님 뭐냐? 나는 무기수 한다는 거예요. 결단인 거예요. 보면 우리는 굉장히 변명이 많거든요. 핑계가 많아요. 막 어떠고 얘기해가지고는 막 뒤섞어가지고는 번복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그것은 결국에 농담하고 조롱하는 거하고 동급입니다. 동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할 일을 오늘 결단하고 뜨거운 건 뜨거운 거 차가운 건 차가운데 미지근한 게 문제란 말입니다. 검정색은 검정색대로 쓸모가 있고 흰색은 흰색대로 쓸모가 있는 거예요. 회색은 검정도 아닌 것이 흰 것도 아닌 것이 여기 있겠다 저기 있겠다 하는데 나중에는 검정한테도 배척을 당하고 흰 거에도 배척을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교회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교육전도사 파트로 신학생이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는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제 평생 처음에 아마. 그때 이제 80년대인데 그때 남자들도 이발소로 안 가고 미용실을 가는 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자르고 하길래 그 한번 가보라 해서 갔는데 목사님 딱 보시더니 또 보고 한마디로 뭐냐면 머리 어디서 잘랐어? 미용실 갔는데요. 그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이발소 가서 또 깎았어요. 한마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우리 총신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학년 마치고 뭐 2학년 때쯤인가 이제 좀 친한 동료들도 생기고 하니까 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교단의 문제가 이렇고 학교 문제가 이렇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이 여기보다 그 우리 교단에서 갈라져 나간 학교가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우리 교단에서 갈라져 나간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학교 좋다고 교수님들 좋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딱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학교가 거기에 좋다는데요. 거기로 제가 가야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가냐? 그러면은 전도사 그만둬. 가는 건 네 맘인데 전도사 그만둬. 못해.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는 보면 이 예수너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거기 가서는 고민할 게 없어요. 그게 이제 뭐 때로는 막 상처도 주고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요긴할 때는 머리 2번 깎은 거는 뭐 사실 안 깎아도 되겠죠. 근데 2번 깎으려니 깎았고요. 근데 학교는 나중에 목사 되면은 교단을 옮겨갈 수는 있지만 지금 신학생이 그것 때문에 거기 학교를 옮겨가는 건 안 돼. 전도사 그만둬. 안 갔다니까. 그때 좀 다르게 얘기를 했으면 고민이 깊어지거나 아마 좀 삐딱기를 갔는데 또 제 인생의 길이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그 불타는 세상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그냥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그 우왕좌왕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안 되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타는 소돔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고 이것밖에는 우리가 순종할 다른 행동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불타는 세상이 도대체 뭐냐고, 그죠? 거기는 소돔성인데 그 뭐 고양시가 불탑니까?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소돔성에는요, 불타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동성연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살아가는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 시키고 남의 거 뺏어가는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사람이 서 있어도 안부 묻는 사람이 없고 그냥 너 길거리에서 얼어 죽든지 배고파 죽든지 모른다라고 문 꽁 잠궈놓고 냉대하는 사랑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떠나거나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살 만큼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떠나라 할 때까지는 비록 불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불타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라. 금이 왜 귀하냐면은 금은 불타지 않아요. 변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금은 비싼 거예요. 귀금속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불탈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불탈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시기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강도하고 남 헐뜯고 남의 명예를 짓밟고 그런 죄성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들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불탈 수 있는 요소라니까요. 이것이 불타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사는 삶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불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불이 불탈 수밖에 없는 불장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왜 못 삽니까? 불을 지펴가지고 불장난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 못 사는 거예요. 부부가 왜 못 삽니까? 혼인의 순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두 사람 한 문 되어서 잘 살아봐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타는 거예요. 직장이 왜 불타버립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서로 나눠갖고 하면요, 그런 대로 또 유지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한 번에 사기치고 남의 피눈물 흘려가지고 자기는 이득 취하려고 하고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그 다음에 돈 받더라도 자기 일처럼 안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타는 직장이 될 수밖에 없고 불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옛날처럼 못 살지 않아요. 구석기 시대도 사람이 살았어요. 탄현동에. 근데 이렇게 번영하고 잘 사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날 때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 언제라도. 왜?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이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피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선결하고 단정하고 말씀대로 살고 사랑하고 의롭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살게 되면 소돔성이 아니라 축복의 성이 되고 불타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풍요로운 복락의 세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타는 세상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불타는데 돈 가져갔다 뿌리면 불이 꺼집니까? 불을 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돈 문제 가지고서 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모든 방패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일부분은 가능하지만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슬비가 오게 되면 그냥 맞아도 돼요. 근데 뭐 이슬비에도 옷 젖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산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산을 쓰는데 좀 더 비가 세차게 오면 우산 써도 얼굴은 안 젖지만은 다 젖어요, 신발부터.
그런데 태풍이 몰아치고요, 돌풍이 몰아치면요, 우산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 불타는 세상에서 불 끌 수 있는 요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임시방편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건데,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불타지 않는 요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발전하는데 불탈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자기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호수공원도 가보면요, 요즘 잘 안 가는데요, 가보면 예를 들면 막 달리기 하는 동호회도 있고 운동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와서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옛날에 보면요, 아니 땀 흘렸다 해서 여름 같은 데 보면요, 거기 와서 공동 화장실에 세면대 와가지고 샤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 완전히 벗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모르죠, 또 사람 벗고 하는지도. 근데 막 물 막 덮고 하니까 막 해가지고 막 흘리고,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 실컷 하고 에어로빅 실컷 하고 돌아서서 우리 맥주 먹으러 가자. 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많대. 그래서 요새 신세대들은 그렇게 안 한다더라고. 달리기 동호회 그러면 그냥 와서 그냥 달리고 간대. 제가 뉴스에 보니까. 다른 거 애프터를 안 한대. 그거 진짜 건강한 거예요. 예? 골프 치러 갔어. 골프는 지금 얼마나 좋을까? 딴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사업에 걸리면 골프를 왜 가냐 말이야. 골프 왜 가냐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불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지식으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학교로 갔다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학교 가서 막아졌으면 하나도 불타지 않아야 됩니다. 왜? 학력이 전부 다 대졸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학력이 다 대졸이에요. 근데 말하기를 뭐냐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으면 불타는 세상인 거예요. 내가 불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컨트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 모여가지고 몇십만 명 가서 데모하고 하는데 지금 이럴 일이 아니죠. 불타는 세상이에요. 뭔가 진리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요, 격투기입니다, 격투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정 격투기를 좋아합니까, 지금. 예? 이정 격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 링에다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복싱 같은 거는요, 안 합니다, 싱거워서. 예? 완전히 막 상대방 눌러가지고 막 KO시키고 기절시키고 이래야 끝나는 피투성이게 되는 이런 게임 하고 있거든요. 불타버릴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달리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으로 살아가는 정말 구별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만이 이 도시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가 공들여 쌓은 이 탑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의 완전한 보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내 속에서 불타는 것을 제거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불타는 우리 가정을 제어하는 길이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전쟁과 격화되는 이 모든 충돌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진리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 심판에 오면 배를 만들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갑시다. 만약에 불타는 세상이 된다면 불타지 않도록 꺼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쓰게 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불타버리는 황망한 삶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님의 축복 속에 보호받고 인도함받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불타는 세상에서 불타지 않는 삶을 살고 또 불타는 자리에 있다면 속히 떠나가서 정말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